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예배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삶을 또 사역들을 또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깨달음과 이해를 뛰어넘는 이제는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만남, 그 어떠한 교제,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와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가 같이, 주자비 같이 주 손길 지려 가네. 고통받는 자 곁부으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내게 주밖에 없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면서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게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안전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요 도우심이요 인도하심이었으며 주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함의 고백,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결단함의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임재하심 속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되시고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니 이 예배 위에 성령 충만하니 이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실수투성이고 부끄러움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인 우리이지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선포하며 죄인의 모습이 아닌 부끄러운 자의 모습이 아닌 양자의 모습이 아닌 주 하나님의 아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배자로 이 시간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방해와 어떠한 흐트러짐 없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담을 수 있는 그릇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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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책이 출판됐습니다. 한국처럼 학력, 인맥, 금수저, 줄을 잘 쓰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실력보다는 안목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좀 뜬금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트렌드 분석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행이나 사회적인 흐름을 잘 분석한다라고 알려졌던 그런 작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실력만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세계에서 정말 혁신적으로 자신들의 분야를 새롭게 개발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리고 그들의 안목, 그들의 탁월한 그러한 분석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과연 그 중요한 핵심, 본질, 바꿔야 하는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되는 그러한 분야, 그러한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드는 사람들 가운데 피터 갤브라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피터 갤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무엇 때문에 그의 탁월함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이 피터 갤브라는 분이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단장으로 있을 때 오페라 공연을 고화질로 그리고 탁월한 음향 시스템을 가지고 생중계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피터 갤브라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단장이었죠. 사람들이 어딘가를 가서 격식을 차리고 옷을 거기에 맞게 맞춰 입고 그 분위기를 인조이하는 그 분위기를 또 즐기는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것을 이분은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 그러한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오히려 오페라를 사회의 주의나 자신의 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그저 오페라를 즐기기를 원하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다음 세대, 그러한 젊은 세대들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고민 끝에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그 고화질 그리고 현장보다 어쩌면 더 좋은 퀄리티의 음향을 가지고 생중계를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안목을 갖춘다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이러한 트렌디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즈니스 전쟁터에 뛰어들 준비가 됐다라고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목을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리한 눈, keen sight, 넘나드는 눈, foresight,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 교차하는 눈, cross sight, 여러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추리할 수 있는 눈, insight,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 여러분, 넓은 안목을 갖는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 남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더 깊이 파악하고 그 내면의 것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넓게 깊게 자세히 멀리 바라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없다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라는 한 인물을 조명하며 그리고 그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그를 준비하시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기적적으로 확률적으로는 감히 계산도 해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러한 방법으로 모세는 택함을 받게 되지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져서 그의 삶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어려움도 주시고 또 이런 과정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양자가 되게 하시고 왕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제는 왕자이기 때문에 정말 예전에 요셉도 총리 그 위치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왕자가 됐으니 더 일이 쉽게 수월하게 풀리겠구나 라고 어쩌면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러한 힘이, 위치가, 자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 손에 쥐어졌다가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가를 모세의 어린 그러한 시절, 그리고 그 모세의 애굽의 왕자의 시절, 그리고 도망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왕을 피해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곳까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그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도 낳게 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새로운 삶을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죠. 장인의 양떼를 모세는 돌보았습니다. 처가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삶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진 것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돌보는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고 왕궁의 그런 삶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권력, 그러한 힘을 누렸던 내가 어쩌다가 처가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런 마음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내 중심적이었던, 내 힘을 의지했던, 내 방법을 쫓아갔던 그러한 모세의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다 내려놓아졌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요, 모세가 질문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모세의 질문은 출애굽기 3장 11절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다고요? 나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요?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다고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기왕 나를 부르실 거였으면 내가 좀 잘 나갈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좀 더 부유했을 때, 내가 좀 더 건강했을 때 부르시지, 지금 나의 모습, 지난 40년 동안 내가 정말 철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이러한 부족함, 아무것도 없어서 장인의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왜 하필이면 지금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십니까? 도대체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닌 바로를 찾아가는 이 일에서 내가 도대체 뭐가 있다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도 너무 많이 들었고 내 육신도 건강하지 않고 예전처럼 재정적으로 제가 풍요롭지도 않고 예전처럼 시간이 많고 여유 있지도 않고 예전처럼 내 삶이 좀 걱정 없이 그래요. 그냥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뭐 좀 제가 뭘 할 게 없을까요? 라는 그러한 기도가 절로 나오던 시절은 이미 하나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다 빼버렸을 때,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함을 근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 나는 이런데 그래도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주님만을 붙잡겠사오니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포기하는 것 같지만 포기함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요? 나한테 뭐가 남아있다고요? 나한테 드릴 게 뭐가 있다고요? 철저히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서 나를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보신 말씀 13절 뒤에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갔을 때 그들이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누가 너를 보내서 지금 우리한테 갑자기 나타났냐?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13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에게 누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당신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적인, 이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적 이름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지금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제 그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가시는 현재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하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실 미래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탁월하다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탁월한 안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진정한 탁월함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믿음의 안목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유행,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변화를 꿰뚫어 보는 것,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세상의 그러한 흐름 속에 존재하는 유익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하심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열매 맺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요,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아직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일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의 왕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왕을 찾아가서 사흘의 시간을 얻어 광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행하더라도 애굽의 왕은 이러한 너의 요구, 나의 요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 이적을 행한 후에야 이제는 출애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연결해서 그 흐름 속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도 세상의 앞서서는 애굽의 왕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 가운데 자신의 방법,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과거의 그러한 그들의 역사들 가운데에서 보여주셨던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가운데 보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이 기대하며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힘과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임을 그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시고 역사와 시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미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부르심으로 또 어떠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가 다시 한번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음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소명과 사명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 내가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은혜로, 주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 날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뜻하심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정말 이러한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마음, 드려짐, 섬김을 통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건강하게 또 세워져 나가고 또 주님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서기훈 장로님,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치유가 필요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곳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턴어라운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 한 날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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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또 기도로,
또 말씀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는 예배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백신을 맞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만나고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8시 1부 예배, 또 2시 2부 예배, 또 우리 자녀들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